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가 559장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송, 특별히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매주 드리는 찬양은요, 모든 예배에 하나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곡을 선정하는 것도 다 목적이 있습니다. 절기에 맞는 찬양, 설교에 맞는 찬양, 그 예배에 연결되는 찬양들을 선정을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휘자 권사님께서 한 달에 부를 찬양들을 미리 다 준비하면서 올려놓습니다. 올려놓는데 신기하게도 그 주일날 목사가 설교하는 그 본문과 그 주제에 맞는 찬양들을 정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이 찬송을 사실은 제가 설교 끝나고 부르려고 했는데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곡으로 정해서 불러서 얼마나 제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호산나 찬양대에게 격려의 박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몇 년 동안 거리두기 관계로 고향을 찾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본에는 거리두기가 없는 추석 명절이기에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한가위에 3,000명 가량의 우리 국민들이 대이동을 했습니다. 내일까지 연휴가 이어지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고향을 찾아서 여러 가정이 지금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본 땅에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만 고향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최용숙 장로님, 손용식 집사님, 안선순 집사님, 그 밖에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들어와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명절을 지킬 수 있도록 특별히 어디에서나 우리가 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그 은혜를 주신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된 명절, 행복한 명절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명절이 되면 평소에 가정마다 하지 않던 음식들을 장만합니다. 며칠 전부터 참 많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조치원 전통시장이 유명합니다.
얼마 전에 그곳을 지나갈 일이 있어서 가보았는데 참 전통시장이 추석 명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북적거리고 굉장히 분주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행복한 명절이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풍성한 식탁이 있어야 되겠죠. 행복의 명절 조건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명절에 풍성한 식탁을 준비를 하셨겠지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하고 또 남은 여유 기간도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식탁을 생각해 보면 저도 식사 기도를 할 때에 빠지지 않는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식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식탁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도록 식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과 그 음식을 통한 건강을 주십시오.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 건강으로 열심히 교회에서 사명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풍성한 음식만으로 과연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동포, 민족,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의 상황은 점점 가면 갈수록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의 배급 체제가 무너졌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전에 북한 정권도 명절날이면 특별 배급을 했다고 합니다. 명절만큼은 국가에서 특별 배급을 하는 것이죠. 우리 남성들은 대부분 군대를 다녀오셨겠지만 군대에서도 이런 명절에는 특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음식, 간식을 군대에서도 배급을 받지요. 이런 북한의 과거의 명절에는 특별 배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식탁에 음식을 늘리는 것만으로 과연 행복이 보장될까요? 그게 보장이 된다면 그것은 유물론적 발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만으로 행복한 돼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복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행복한 명절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풍성한 음식만 있고 풍성한 음식만 가득 차려놓고 먹을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하려면 사람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의 말씀 가운데 뒷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남이 보기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또 부자였습니다. 부자였으니 집안에 많은 일꾼들이 있었겠죠. 많은 품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는요, 음식이 가득했으니 어쩌면 날마다 명절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가슴에는 텅 빈 허공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자리에는 본래 작은 아들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은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작은 아들은 자신에게 돌아올 몫의 재산, 유산을 미리 받아 집을 떠났습니다. 어쩌면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님 그리고 정든 품꾼들을 자기 인생 밖으로 다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물질만 있으면, 재산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야.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물질을 많이 모으고 재산을 많이 가진다고 여러분 과연 행복할 것일까요? 행복할까요? 그 생각은 물질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사람이 아닌 물질에 마음을 둔 것이야말로 이 작은 아들의 결정적인 실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은요,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그럴 때 특별히 유토피아를 생각할 때에 에덴 동산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성경에 아시죠? 아담은 그 에덴을 혼자 독차지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담이 모든 에덴을 독차지하며 살았지요. 그러나 에덴 동산만으로 아담이 행복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행복하지 못할 것을 아시고 아담에게 짝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무리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에덴 동산을 혼자 독차지할지라도 혼자서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서 부부로 한평생을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떠나면 남은 사람이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결코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들, 지인들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은 잃어도 사람은 잃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권력을 위해서 사람을 헌식장처럼
버리기도 하고 사람을 배신하기도 하고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신의 영혼도 죽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히려 돈과 명예와 권력을 통해 우리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하나님이 주신 명예로, 하나님이 주신 권력으로 우리는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도 복되게 하고요, 남도 복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으로 부족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따라서 해보실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후손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후손의 복의 상징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 첫 번째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이 생기는 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후손의 번성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서 지금 인구 감소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나라에 앞으로 이 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곳들을 분석하고 앞으로 이 지역은 자체가 없어진다, 사람이 고갈된다 하는 것을 지금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종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종시는 계속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역, 제가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지역, 농촌, 어촌, 산촌 이런 데는요, 향후 몇십 년 이후에는요, 소멸 지역으로 그렇게 여러분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참 걱정입니다. 인구가 점점 감소되어지고 있어요. 출산율이 점점 저하되고 있어요. 어떤 이는 노력해도 낳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떤 이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녀 낳기를 부담스러워하거나 자녀 낳기를 거부하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또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혼자 살려고 합니다.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명령부터 이 모든 것은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첫 명령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첫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늘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민족의 가정에,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후손이 번성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후손이 번성하다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된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계속 세워나간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인구 감소 시대를 돌파하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전도라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시기.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낳아라.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이를 통해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작은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재산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유산을 챙겨서 떠났지요. 그러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했습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인생은 불행해졌습니다. 돈만 있으면, 가진 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다 잃어버리니 불행해졌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재산을 잃어 불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 사람이 없어 불행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많은 사람이 곁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재산을 노리는 하이에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빈털터리가 되자 하나둘씩 다 떠나고 아무도 손 내밀어 주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어서 그는 어떤 집에 돼지치기를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돼지치기를 하게 되어 돼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는 이미 돼지였기 때문입니다. 재물만 있으면 아버지와 형님이 없어도 행복할 것이 없다라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미 먹을 것만 주면 행복한 돼지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돼지였습니다. 사람 돼지가 진짜 돼지 곁에 누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인간의 물질 만능주의의 비극적인 결말을 말해줍니다. 둘째 이유는 아직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다 같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염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아직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제대로 모른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먹을 것이나 던져주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내 재산을 날렸으니 너는 이제 품꾼 노릇이나 하라고 하실 분이 아버지는 아니셨습니다. 아버지 사랑은 훨씬 컸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날린 재산과 상관없이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사랑은 그를 끌어안을 때 이미 잘 나타나 있습니다. 2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이런 분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에게는 아직 아버지를 모셔드릴 그 어떤 공간도 없었다. 아직 마음 밖에 세워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날 때 아버지를 자기 인생 밖으로 밀어내었는데 아직 아버지를 모실 자리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아버지는 그를 사랑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집 떠난 아들, 재산을 탕진하고 흥청망청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된 그 아들을 사랑으로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품꾼이 아닌 아들로 영접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있던 마음의 공간을 다시 아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아들이 빈자리를 채우자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명절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잔치를 엽니다. 축하합니다. 기뻐합니다. 온 사람들을 초청했어. 잔치를 배설하고 축하해줍니다. 명절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때의 아들도 아버지를 마음에 진심으로 모셔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가슴에 안겨 이 아들이 통곡을 합니다. 아버지 곁에 살기로 작정하는 순간 서로의 가슴에 들어가 빈자리를 채울 때 아버지도 그 아들도 명절이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음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명절이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명절은 어떻게 회복이 되었습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회복되었습니다. 사람이 떠났을 때는 행복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돌아왔을 때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돼지우리에서 살던 아들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돼. 결심. 다시 소중한 사람들 곁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자기 인생에 모셔드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밀어냈던 아버지에게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의 가슴에 아버지의 자리가 충분히 준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절반은 물질주의자, 절반은 물질, 먹고 사는 것,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그는 자신을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말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17절, 18절, 19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직도 이 아들은 그가 돌아가기로 한 것은 양식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직 마음에 양식이 있으니 절반은 아직 물질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본문이 오늘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과 짝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의 모습은 천국의 모습,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천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 주시는 곳입니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이는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닦아 주면서 얘야 다 되었다. 이제 지난 고통은 다 지나갔단다. 넌 이제 돼지치기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다. 넌 이제 굶주리지 않는다. 넌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속삭이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절을 주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 명절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가정에 명절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교회 안에 명절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다가 우리는 장차 천국이라는 완벽한 완전한 명절의 나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세종주님의 성도들이 이 명절의 기쁨을 맛보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처럼 잔치가 열린 그 집에도 아직도 명절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그 사람은 큰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동생을 맞이한 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아버지에게 불만을 터뜨립니다. 20절,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같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큰아들, 잔치가 열린 그 집에 아직도 명절을 맞이하지 못한 큰아들 모습. 그는 어처구니 없게도 기껏 한다는 염소 새끼, 송아지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는 동생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이 염소 새끼에 머물러 있는 한 또 하나의 물질주의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유감스럽게도
큰아들이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사람을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인생 밖으로 몰아냅니다. 이해가 다르다고요? 뜻이 다르다고요? 의견이 다르다고요? 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적막감이 머물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진정한 기쁨의 명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 있는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들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 인생을 명절이 되게 할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명절이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명절이 될 수 있게 되는 조건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명절이게 되게 하는 조건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정의 명절이 회복된 것은 거기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오게 된 이유는 거기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간 것입니다. 당시 부잣집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집 안 가고 부잣집에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집에 가지 않고 아버지 집에 온 것은 거기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다시 돌아온 아들을 품꾼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들을 아들로 영접하여 명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리석은 큰아들마저도 타일러서 얘야, 너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야. 너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야. 타이르면서 큰아들의 명절도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아버지십니다. 오늘 비유 속의 아버지는 누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명절이 되게 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무리 풍요로운 식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면 어떨까요? 아무리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함께 먹고 즐겨도 혹시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다면 어떨까요? 행복한 명절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교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음식이 많고 풍성할지라도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많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절이 가장 복된 명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늘 계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풍성한 식탁도 많은 사람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명절, 이 명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명절의 기쁨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